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 행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하여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두 절을 읽습니다.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경책을 오른손에 들어보십시오. 자막을 제공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스텝과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오르들고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분은 그냥 오른손을 드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더욱 굳건히 붙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시고 예배합시다. 그런 캠페인 6월 달에 했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책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한 장씩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부터 들은 동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전개가 흥미진진한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요나서는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매우 독특한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가 하면 요나서는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신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곧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여라. 그 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요나라는 한 선지자의 자전적 이야기 같은,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입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선교적인 책이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불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와 같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책이 또한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순종을 명령하시고 열방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 요나가 살던 기원전 825년 북이스라엘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인,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자기의 이기심과 가치의 편협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한 인간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이 요나서 전체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는 요나에게 수동적인 자세로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이 주도적인 말씀을 주셨다. 그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까? 때로 인간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나가시는 인류 구원의 모든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주도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동생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별 문제 없이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과 한 민족 공동체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먹을 양식이나 얻기 위해서 숨어서 포도주 즙 짜는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기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입니다.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을 그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음성이 불순종하고 패역하던 요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 준비에 상관없이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뜻이고 인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기도에 할 능력도 그리고 열정도 다 사라져버린 채로 넉넉히 앉아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 첫 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죄악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악인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수르의 니느웨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시고 찾아가셨고, 그들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시고 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니느웨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고, 성읍 자체가 크기도 했지만 니느웨는 막강한 군대와 부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게는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존재였어요. 그런 니느웨에 가서 이제 곧 이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명령, 그건 요나에게는 받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국력이 없었습니까? 경제력이 부족했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국가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이주 정책을 통해서 국가 자체를, 민족 공동체 자체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해서 혼혈민족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이유도 이 아수르의 악랄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고, 약소국을 짓밟아 폭력으로 취한 이득으로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훔은 동일한 이 아수르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가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를 향해서 외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망하기 전에 현상, 공통적인 현상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분열과 어떤 주변 국가들의 열강과의 관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덕적 타락이 그 징조를 먼저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영적 도덕적 불감증이 커질 때 나라는 망국 수순을 밟습니다. 힘은 있는데, 부도 있는데 그것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도덕적 기능이 없으면 공동체는 금세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난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십시오.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도덕이 타락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심판을 부르는 악이 계속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회사의 CEO가 별 가책도 없이 분식회계로 나라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자기들끼리 이 잔치를 해버리는, 재산을 말아먹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검사가 많은 부정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들 이제는 익숙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국회, 그리고 소수 1%가 지지하는 천민 자본주의에 희생당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부르짖음이 계속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조차 세속적인 가치에 휩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채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회색주의 지대를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에 그리고 자기 귀에 이로운 것들만 선호하는 경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통탄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불순종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엿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위치해 있는 북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의 땅끝인 다시스를 향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뭡니까? 단순합니다.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게 되는 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속히 없어져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악랄한 아수르에 갔다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을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원수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개정개혁본에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할 만큼 그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악의 축이었습니다. 요나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면 가고 싶겠습니까? 요나가 그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너는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 전해라. 그리고 저 악랄한 이슬람 국가 IS에 들어가서 그들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라고 만약 말씀이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요나만을 탓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요나는 준비되지 못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역시 두렵고 우리 역시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요나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망가면 여호와로부터 도망치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늘 꼭대기 바닷속 해저 밑바닥으로 피하여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요나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열왕기에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 시대의 주의 뜻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무소부재하심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는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그가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니느웨는 북동쪽 7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도망갈 곳 다시스는 서쪽으로 32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싫어서 도망가는 곳이 적어도 4배, 5배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길이 오히려 쉬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순종의 길, 멀고 멀 돌아가고 또 힘든 광야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로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사는 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예수 적당히 믿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 굉장히 고달픕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처럼 거기는 절망과 저주, 사망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더 고난스럽습니다. 많은 고통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도망은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전에 3절을 보면 요나의 도망 계획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욥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모든 길들이 척척 풀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배와 항공편이 수시로 운항되는 때가 아니었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데도 아무 일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하고 애들은 성공하고 또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원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수받고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해서 바른 길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치부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순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반대도 만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직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 가야 합니다. 쉬운 길, 열린 길이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지 빌리비즘, 교회를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천국도 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함께 공유하는 이지 빌리비즘을 두려워해야 돼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좁은 길이라도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멀리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우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보내셨다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던지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거대한 폭풍우를 요나가 가는 그 뱃길에다가 던져버리신 거예요. 바다에서 만나는 모든 폭풍이,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촉각을 더 높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나는 다시스 행배에 타자마자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깊은 고민에 쌓인 며칠간의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됐고 선원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잠든 요나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이웃이 죽어가든 어찌하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잠에 깊이 취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풍랑이 계속되었고 점점 더 폭풍은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동안 배에 실린 물건들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사실은 그 물건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무역을 위한 거였죠.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는 던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폭풍 앞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등바등 힘겹게 긁어모으고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야비하게 살아서 긁어모은 재산인들 내가 이같이 큰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막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내 열 손가락에 금반지가 끼어있고 보석이 박혀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죠. 그건 생명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조아리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분별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본질과 비본질, 그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었어요. 그만큼 안 가져도 돼요. 뭐 그렇게까지 누릴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붙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했어요. 근데 폭풍을 만나야 알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사람들은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요? 진짜 문제가 아직 덜 추워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 밑창에 깊이 잠들고 있는 요나였어요. 요나만 제대로 서면 되었어요. 요나를 깨우기 전까지는 폭풍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폭풍도 한 가지, 요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우치기 전까지는 결코 그 폭풍도 우리 인생의 시련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작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운 것은 폭풍우와 함께 그 배의 선장이었다.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풍랑을 만난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지금 이 판국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교회 강단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핍차에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메시지로 새로운 쉬운 복음 레시피를 개발해 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세상이 목소리를 높여 어찌하여 잠들고 있느냐고, 너의 하나님께 이 세상을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한국교회를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여라.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예수쟁이들, 당신들은 왜 잠들어 있는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의 방식은 웬일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진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가 있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사느냐? 너희가 말하는 자비와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다오. 세상은 외칩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부르다가 지쳤는지 이제는 기독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도덕적 해이가 정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와 비리에 교회도
세상만큼이나 악의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풍랑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요. 깨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여 어찌미냐, 너의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세상이 공동체를 구원해라. 너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치유받게 하라고 외치는 이 땅의 선장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나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2차 추적이 시작됩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바다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지중해 기후에 익숙했던, 그리고 이 운항에 노련했던 선원들은 불어닥치는 이 폭풍을 보면서 이것이 예사로운 폭풍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평시에 그들도 운항하다 보면 가끔씩 만나는 그 풍랑, 그 폭풍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재난이 필시 어떤 사람의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당사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는 당시의 신의 뜻을 묻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제비를 뽑아 교회 어떤 지도자를 세운다든지 또는 목회 총회장을 제비 뽑아 세운다. 저는 그것도 은혜롭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 곧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 신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그대로 그 제비는 정확하게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요나를 정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선원들은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질문을 퍼붓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나의 자기소개를 주목해 보십시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신학적으로도 정확한 고백이었죠. 조금 더 흠잡을 것이 없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아무도 예외라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죠. 우리는 하나님도 압니다. 성경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도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들도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불편한 대로 이끌고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순종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뷔페 음식을 먹듯이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백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좋은 설교가 부족해서이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가들의 설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기독교 방송들을 보십시오. 서점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 탁월한 저술가들의 많은 말씀들을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이 부족해서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겠습니까? 순종의 삶이 없는 것, 행동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제한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요나는 누굽니까? 누구도 서로를 탓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주소가 지금 뱀이창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명을 저버리고 이웃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깊은 잠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육신의 편안함에, 향락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에 있지요. 그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풍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고라 한 사람의 반역으로 땅이 입을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음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교회가 정도를 잃어버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에 어디에서 도덕의 기준을 삼는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참된 진리, 의의 빛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저버리면 도대체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슬기로운 여인 아비삭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큰 재난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존 낙스 한 사람의 그 민족을 건 기도, 목숨을 건 기도 때문에 온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도 순종했습니다. 배를 뒤흔드는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제비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물속에 큰 물고기, 예비된 그 물고기도 요나를 삼키려고 순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고백하는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책임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의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교회가 다 깨어있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립 4주년을 맞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이 땅에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그 백성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 꿇어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헌신이 있을 때,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이 땅이 치유받고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있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겁니다. 창립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명과 결단으로 헌신하는 순종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큰 순종, 대단한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이 세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더욱더 건강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